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훔, 이것은 요나서하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100년에서 150년 이 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니느웨로 갈 때 아수르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아시리아, 거기가 대제국을 이루었죠. 바벨론 전에 대제국을 이루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한 나라를 향해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외치기 싫었습니다. 그 이유는 적대국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면 그것도 문제고, 적대국에 가서 멸망을 선포한다는 것,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괜히 적국에 가서 나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너 당신들 멸망받아요 라고 얘기했다가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거,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강권적으로 순종하여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아니, 그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죠. 우리 남편 구원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회심하여서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하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싫더래요, 그냥.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나를 힘들게 하지 말던지. 과거에 했던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쪽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괜히 열불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일까? 이런 마음이 있더래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왕에서부터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시켰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회개라는 걸 통하여서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요나가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되냐 봐야 하는데 얘네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너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네 마음이 상하니? 거기에는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나는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100년, 15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1885년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제 2024년을 지나옵니다. 내년이면 140년의 시간이 선교 역사가 진행이 되죠. 기독교 복음이 이제 내년이면 만 140년의 시간이 지나옵니다. 그 14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제의 압제 앞에서, 무력 앞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부단히 했었고, 우리가 살 길은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새벽 제단에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초창기에 새벽 기도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그 시간에 주여를 외치면요, 주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네에 있는 개들이 짖기 시작해요. 그러면 갑자기 주여 주여 소리 나니까 이 동네에 있는 개들이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거죠. 시끄럽다는 거. 저희 시골 동네만 해도 그래서 뭐 청년들이 와서, 청년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겠죠.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창문에다가 돌 던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위한 기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줄 모르고 그런 오해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비아냥거렸죠.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야, 예수만 믿으면 다냐 하면서, 야, 너네들 술 먹어봐 하면서 막 장난질하고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믿음 열심히 지켜내었죠. 서울에 가면 믿음의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 순례길 가운데 절두산이라는 곳도 있죠. 절두, 목을 절단한 곳, 양화진에 있죠. 그 절두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던 하나의 이유는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는 분명한 우상 숭배였죠. 두상신이라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목을 내려놓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목숨 걸고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 한국교회의 위기의 시작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는 믿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죠. 왜요?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하니까 내 자식 잘 되라고 교회를 막 보내주었죠. 그런데 요즘은 교회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놓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아이들을 교회에 그렇게 오래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할 시기라는 겁니다. 공부를 선택할 것이냐, 예배를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배보다는 공부를 더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신앙 있는 부모들조차도요.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학벌,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네가 세상 가운데 뭔가 이룰 수 있어, 이러한 착각인 거죠. 그래서 신앙보다는 세상을 선택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들이 청년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는 순간 굳이 돈을 믿어야지, 세상을 믿어야지. 부모들의 믿음을 보니까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나훔, 니느웨의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는 더 이상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다시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나 시대에 그들이 회개했던 그 전력, 그걸 위해서 다시 한번 니느웨에 나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이야기해 주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 멸망, 심판 이 말씀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속성이요. 3절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노하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더디한다는 건 뭐예요? 너 죽는다. 너 죽는다. 근데 아직 안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먹는 순간 확 죽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야 해요. 그런데 아직 죽지 않습니다. 먹어도 사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하심이 더딤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하심에 더디면 노하지 않겠다가 아니죠.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죠. 너 심판하는데 그 심판 전에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사단은 야, 너 안 죽었잖아. 너 안 죽었잖아. 너 안 죽었잖아. 하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장 이 우리나라에서 모순적인 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모순적인 상품. 담배입니다. 담배는 팔면서 거기다가 담배의 해악성을 이야기합니다. 담배 가게다가 담배를 피면 당신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말로써 전해줍니다. 어떤 경우는 야 이거 너무 좀 혐오스럽지 않아? 이렇게까지 경고를 해줍니다. 왜요? 그것의 해악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를 우리는 끊임없이 읽고 있습니다.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아니죠. 우리 가정은 아니죠. 우리 자녀는 아니죠.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게 뭡니까?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무서운 거예요. 언젠가는 돌이키고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아니요. 오늘 내 심령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 내 마음은 무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현재적 회개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오늘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때라는 사실이죠. 나훔을 통하여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마지막 경고 속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했는데 이 나훔의 말이 무시됩니다. 요나와 나훔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그것도 아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요나나 나훔 말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과의 연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경 안에 요나와 나훔서가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 요나와 나훔서를 거룩한 성경, 거룩한 말씀, 이 말씀 안에 이것을 들어왔을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 멸망의 말씀이 왜 굳이 그것도 많은 분량도 아니고 짧은 분량인 요나, 나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들어왔을까? 이건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에게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없다면 우리들도 저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멸망받을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크기 때문에 아니요.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들,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말할 때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훔서에서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한 사람, 하나. 우리는 이것 좀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 괜찮아. 왜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붙잡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죄입니다. 선악과 한 번 먹은 겁니다. 하나님 한 번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를 붙들어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헛발을 뛰어 넘어질 때가 있죠. 돌뿌리 하나, 그 돌뿌리 하나,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큰 아픔과 상처를 만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이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작은 것, 그것을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것까지도 우리는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이 니느웨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됩니다. 이들의 심판과 멸망을 통하여 다시 약속의 자녀들은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여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말입니다. 3장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상처가 고칠 수 있다면, 부상이 회복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고치지 못하고 이 상처가 깊어지면 죽는 거예요.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은 죽게 되죠. 폐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다른 병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폐렴인 거죠. 폐렴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으면 굳이 그거 괜찮아, 이겨내면 돼, 회복돼요, 안 죽어요. 그러나 질병보다 내가 약해지면 그건 이제 죽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다면 그건 죽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영혼은 죽는 거예요. 회개의 심령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회복할 수 있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내야 합니다. 내 안에 돌 같은 마음이 나를 회개치 못한다면 우리를 그 돌 같은 마음을 깨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깨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0월, 11월, 12월 이제 3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속사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며 나의 삶에 문제되는 이 기질과 성향, 성품, 해결치 못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 영적 고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셨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행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